창세기 말씀 중에 우리의 기억에 매우 생생한 말씀 하나 찾으라면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일 것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 그런 질문. 여러분은 그런 질문 꼭 없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다니, 그런 생각. 사람을 지을 때는 언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일 수가 있는 것인가? 한 이런 생각.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넌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100번 첨언할 것 같아요.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상황들을 조금 아니까 이해하고 접고 들어가고 하나님 편에서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니까 좀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왜 죄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실까? 이런 물음을 또 던져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죽은 많은 사람들, 그중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하실까? 올해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9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3천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그중에 94만 명이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인 대답만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홍수 심판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 속에서는 구약 성서는 그 대답이 확실합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성서는 말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인간의 죄와 홍수 심판입니다. 성경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몇 구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읽다 보면 죄의 뿌리가 뭔지를 우리는 압니다. 이미 우리가 3주 전부터 말씀 읽어왔습니다. 창세기 말씀 집중해 보았는데 죄의 뿌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게 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일, 끔찍한 죄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사용했어야 되는데 내게 있는 자유의지를 죄 짓는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기자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는 말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이 창조한 생명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이 하나님이 창세기 기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그 은혜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한탄이라니. 하나님의 한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방종의 기회로 삼게 될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듯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기자의 이런 진술을 문자적으로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영악하고 교만한지를 설명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 사랑의 자기 본질을 부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이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창조, 생명, 사랑, 이것을 부정해내면서까지 창세기 기자가 이 표현을 쓰니 인간의 악함을 강하게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악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부정이고 생명에 대한 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궁금하게 하는 것. 서두의 그 질문과도 같은 것.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궁금한 점은 하나님은 왜 인류 몰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람의 죄가 문제라면 죄 지은 사람만 심판하시지 왜 모든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가 죽어야 할 정도로 악하다고 말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어른들은 자꾸 때가 묻으니까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어린아이들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노아 홍수 때 갓 태어난 아이들과 인간이 아닌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죽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시니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 이게 맞나?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 생명과 구원의 절대성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는 부분을 고치거나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몇몇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닌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의 모든 창조물을 완전히 물갈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말하려는 근본적인 메시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시대에 더군다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신앙 문제로 설명해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전한 유명한 말씀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양의 변화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삶은 세상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놓고
신앙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적 차원에 속하는 겁니다. 참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양쯤 생각하십니까? 삶의 방식은 하나도 안 바꾸시고 신앙의 경건만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인식과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 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주관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소유에서 존재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본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연 지배에서 자연과의 일치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북 대립에서 남북 화해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하듯이 창세기 기자는 세상의 전적인 변화를 소망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성이 부정당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죽이는 이야기가 아닌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심판과 저주가 아닌 은총과 선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 노아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 노아의 방주와 교회.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작은 1번으로 방주도 교회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13절에 15절 말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좀 줄이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말씀입니다. 저 그림에 있는 것들입니다.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만들어라.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방주를 만들기를 120년 동안 만듭니다.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배가 노아 방주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배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배가 있었지만 노아 방주인 이 배만 살아남은 것은, 홍수시대 때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듯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세파에도 믿음만 가지면 혹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방주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온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주의 생명 보존과 마른 땅 축복. 방주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창세기 6장 20절 말씀에 그 끝부분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로 하여금 설계도를 주시더니 너 이렇게 만들어서 이대로 잘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해내라. 방주를 건설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 생명 보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 암수, 둘씩 방주에 싣도록 해서 노아의 가족들도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하나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완료되는 시간이 이쯤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성경의 연대기는 우리가 상상하기 참 어려운데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 기록은 이것은 천동설을 기억하던 인식하던 창세기 기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40주야가 물이 쏟아졌습니다. 40주야. 어마어마. 솔직히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40주야가 비가 내릴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난리였습니다. 40주야 문제도 없이 비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비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들이 다 죽습니다.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생명들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창세기 7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홍수는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성경의 기록이죠. 40주야 비가 내리고 물이 가득 차서 땅에 충만한 물들로 그냥 물로 가득 찬 시간이 150일. 그리고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한 곳에 닻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이 빠진 것은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성경의 창세기 8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마르다니. 1년간이나 계속된 홍수가 모든 세상이 묻혀버리고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가는,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만 살고, 그리고 1년쯤 지난 뒤에 땅이 말랐다. 여러분, 홍수가 난 지 1년 만에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마른 땅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18, 19절 말씀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방주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른 땅, 그것은 새 시대의 땅, 새로운 구원의 시대의 땅, 그것을 마른 땅이라 표현한 거죠.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유람선도 무역선도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특별한 때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만든 구원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서 다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구원사역에 쓰인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신실한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엄청난 사역을 맡겼습니다. 성전 짓는 것보다 수십 배 어려운, 감당키 어려운 그런 사역이었죠. 노아가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도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육체 치료나 도덕 교육이나 정신 수양 운동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세상은 노아 때처럼 죄악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작하는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체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추방받아서 광야로 나와 있지만 그들이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진 거예요. 너무 심각한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한탄하실 만큼 그 정도로 죄악이 확 찼던 거예요. 손 쓸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수술로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교회를 부정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하는 시대가 온 듯 싶어요. 교회들이 공격받는 거예요. 여론상. 예배가 어려워. 정말 어려운 시대.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들도 매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운 상황.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이지만 바로 지금이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 사랑을 힘있게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위기적 상황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여기 이 순종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의 순종. 노아의 그 가족들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축복의 새 시대를 허락해 주셨더라. 이게 노아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무척 어렵지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제2의 노아가 되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생명 존중, 그 무한한 사랑,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할 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은총과 생명 사랑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들이 되십시다. 지금은요, 분명한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 주변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주신 이 4가지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죽음의 시절을 넘어서 새 생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된 우리가 되고,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